(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는 창세기에서 사무엘 상까지 이야기죠. 역사적으로는 이렇죠. 모세오경, 그 다음에 모세오경은 창조로부터 족장의 시대까지, 족장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의 후손이 타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 할 것이다. 언약에 따라서 애굽에 들어가게 됐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구출하는 이야기, 그게 무슨 책? 출애굽기.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섬기는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요. 그래서 그 법을 제정해 줘요. 모세 율법, 그리고 예배법, 이러한 것을 제정해 줘요. 그것을 구체화시킨 것이 레위기.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정을 떠나다가 불신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진노를 받아요.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나왔던 모든 구시대는 다 죽고 방황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민수기. 그 방황하는 그 시간 속에 새로운 족속들이 태어나죠. 새로운 자손들이 태어나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강령하는 것이 신명기. 그 모세오경이 끝난 다음에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들어가는 기록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 후에, 여호사가 준 뒤에 나와 내 자손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하나님의 주권, 왕권을 선포하지만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사사기.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에게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할 때에 구원하시고, 사사를 모아서 구원하시고, 이것이 쳇바퀴 되어가는 그 왕이 없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왕을 준비하는 서막이 있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을 통해서 누구? 룻기.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사기가 끝나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서 인간이 원하는 왕을 세웠다. 사울. 그것이 사무엘상.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왕을 세웠는데 그가 누구? 다윗. 그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하. 그 사무엘하에 대한 주석은 역대상이라고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그 솔로몬으로 인하여 그가 세상 지혜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세상 지혜로 활용함으로 수많은 여인들을 첩으로 두고 와이프로 두고 아내로 둠으로 인해서 영적 타락이 일어나죠. 그 결과 그 나라가 둘로 나눠지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다윗의 혈통을 가진 무슨 나라? 유다 나라. 그리고 다른 혈통을 가진 10지파는 이스라엘 북방왕국. 그 분열된 왕국의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 상하. 그것에 대한 주석이 역대하. 이런 거예요. 역사서.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역사,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성전을 회복하라. 누구? 에스라. 성벽을 회복하라. 느헤미야. 지금 설교와 맞물려 있죠. 그것을 도와준 하나님의 비하인드 스토리 에스더. 이게 역사 전반이에요. 구약성경. 그런데 그 가장 타락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부르짖었던 선지자들, 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 호세아와 아모스 두 사람. 그런데 사실 기록하지 않은 선지서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엘리야 혹은 엘리사, 이런 위대한 선지자가 가장 어두웠던 아합의 역사 속에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선지서를 통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모든 다른 선지자들은 어디의 선지자냐면 유다
왕국에 대한 선지자다. 그래서 대선지서 몇 권? 5권, 소선지서 12권, 포로 이전은 9권, 포로 이후는 3권. 포로 이후의 3권은 성전을 회복하라, 스가랴, 학개, 말라기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하면 지금 구약 전체를 싹 훑은 거죠. 스토리는 창조에서 족장까지가 창세기고 출애굽기는 출발했던 내용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지금 그것이 6과예요. 사무엘상까지 이야기했고요. 이제는 7과입니다. 사무엘하는요,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방의 다른 신들을 자기 왕국에 들여오게 돼요. 아내들이 왔는데 그들을 위해서 궁을 지어주거든요. 근데 그 궁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 뒤쪽에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 뒷문을 열고 왕궁으로 가려고 딱 문을 열어보니까 그곳에 여자가 있는데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성전 뒤쪽에서. 나중에 에스겔서에 보면 제사장들조차도 그 신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볼 수 있죠. 뭐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느냐? 그 예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전이 있으니까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왜 날마다 내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피를 갖다 바치고 또 기름을 갖다 바치고 그 풍요로운 곡식을 갖다 바치는데 뭐라고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내 마당만 밟으러 오니까 내가 질린다, 지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이사야서가 이사야서가 복음서인가요? 아니죠. 자, 이제는 그 정도는 알겠죠? 네, 대선지서입니다. 1장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무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롯 시대에 이미 없어진 창세기 없어진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 백성들을 소돔과 고모라로 하나님께서 지칭할 정도로 타락해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이미 지쳤다. 배가 터질 것 같다. 나는 송아지와 어린 양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나로라. 그 피의 제사를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는데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긴 오는데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사실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싫어하신 거예요. 그 13절 보세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이 떠나버린 재물들인 거예요. 예, 우상을 섬기면서 왜 나를 섬긴다고 자꾸 와서 재물은 드리냐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월삭, 안식일, 대위, 무슨 유월절, 초막절, 무슨 나팔절, 그냥 절기 정해놓고 이게 드리는데 성의와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 오히려 내가 지기에 이제는 피곤하구나.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 내가 듣지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사야가 그렇게 선포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을 엄청나게 바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더불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한쪽 골방을 우상에게 내어둔 그러한 모습이라면 솔로몬 시대와 같은 거예요. 솔로몬 시대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배우는 거죠. 구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정리하라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준 예배조차도 내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재능으로 찬양을 부려도 내가 언제 너에게 찬양을 요구했느냐? 찬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이 충격이라는 단어 생각 안 했는데 나중에 생각나게.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선지서를 통해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내게로 돌아오라. 그 선지서에 요나, 자기 백성을 핍박할 그 니느웨 사람들한테조차도 뭐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이방 민족인데 언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방 민족한테도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을 떠난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죄는 용서하시나 징계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구약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예 자기 백성 삼을 때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게 만들어 버리지 왜 그들을 꼭 타락하게 놓아두셨을까?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그러한 존재로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완전히 100%. 그렇지 왜 그냥 우리를 여전히 죄 속에 살게 하셨을까?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노보트로 창조하지 아니하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인격적 하나님께서 인격으로 창조하셨다. 그런데요, 제가 오래전에 노마서 공부할 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 두신 이유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가 여전히 우리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유는요, 연약해야 하나님을 바라봐요. 실수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인간임을 우리는 매일처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해져 버리면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승리한 줄 알고 한 번에 여리고성 점령한 그것 가지고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 점령, 자기 능력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교만해져서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두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이 가장 기본적,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본적 그 마음에 가져야 될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고한 날, 우리가 연약해지는 날, 뭐 이미 이루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죠?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눈도 소리하고 이빨도 맷돌질을 해도 안 되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전도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 허리는 구부러져서 뭐 메뚜기가 올라가도 뭐 부러질 것 같고, 뭐 이런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살아라. 예. 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지혜의 근본이에요.
전도서 이 지혜서에서 우리가 보았던 거잖아요. 예,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니 너희를 창조하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다. 그것이 역사 속에서 증명해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선택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을 결정한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자비하시고 긍휼하세요. 그 자비하시고 긍휼에는 항상 따라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그러니까 자비와 긍휼은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같이 가요. 오래 참지 않으면 자비와 긍휼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자비하시고 온유하심이 있어요. 그러나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은 그것을 심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의의 실현이에요.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결국은 필경에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징벌하시는데요. 거룩을 위해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동시에 작용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거절한 사람과 민족에게는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정죄함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하나님의 그 용서가 있잖아요. 구속의 용서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심판은 누가 당하셨어요? 예?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은 현재적으로 존재한다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신약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이 교회에게 거룩은 여전히 적용되는 거예요. 그 적용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허락하신다? 징계를 허락하신다. 이게 징계예요. 왜 징계를 허락하실까요? 왜 징계를 허락하세요? 네? 왜 여러분 자녀를 매로 징계했어요? 성질나니까 죽이고 싶어서? 예. 아이, 버릇 고치려고. 예. 예. 그래서 그 책망은 바르게 함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준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신 거죠. 열왕기 상과 하는요, 솔로몬 이후의 분열 왕국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게 된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요, 솔로몬을 섬겼던 늙은 신하들이 권면을 해요. 솔로몬이 성전 지었죠. 7년 동안 지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 궁전 지었죠. 14년 동안 지었어요. 그 몇 년이에요? 31년이 되네, 어떻게. 7, 그 다음에 7, 예, 그렇죠. 3, 7, 21. 예, 21년 동안 지었어요. 21년 동안 백성들 끌어다가 노역시켰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예. 40살짜리는 60 됐고 20살짜리는 40 됐고, 그러니까 얼마나 긴 시간을 노역만 했겠느냐고요.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거예요. 그거 지키기 위해서 세금 다 걷어갔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거든요. 너희가 왕을 삼으면 왕이 너희 자녀들을 종을 삼을 것이고, 왕이 너희 소득을 빼앗아 갈 것이고, 그래도 괜찮아? 있어야 되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한 것이 바로 사울, 다윗, 솔로몬 왕이잖아요. 근데 솔로몬 왕에 이르러서 그런 엄청난 고역과 세금 탈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는 공사도 다 끝나고 그러니까 여유롭게 너희들에게 세금도 감면해주고 그렇게
할게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백성들이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친구 젊은 그 척사들을 불러다가 다시 물어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막대기로 다스렸는데 나는 쇠막대기로 다스릴 것이고, 이 아버지는 그 뭐예요? 그 철로 가르쳤는데 나는 가시나무로 할 것이다. 막 이렇게 무섭게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고역이 싫어서 도망갔던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그에게 당신 왕하세요.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쪽 사마리아를 기점으로 해서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떠난 민족을 나누어 경계할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그 목적이 뭐였느냐면 이 분열시키면 하나님께 돌아올 거라는 하나님의 기대. 적어도 이 민족만큼은 나를 섬기겠지 하는, 너희들 나를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나눌 것이라고 하는 음성을 신명기에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도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버린다면, 그리고 이방 민족의 우상을 섬긴다면 내가 다른 나라에 잡혀가서 타민족의 종이 되게 할 거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길을 가요?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나라에 영향을 미쳐요. 물론 이건 신정국가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한국과 달라요. 미국과 달라요. 미국은 신정국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기독교의 원리에 세워진 미국일지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정국가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나라의 형태가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이 하나님을 떠나서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내리고 홍수를 내리고 이런 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한국 민족의 뭐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홍수 났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옛날에. 근데 그것은 신정국가 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국가에는 그게 해당한대요. 그러할지라도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온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교훈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자세인 것이죠. 자, 그러나 이 구약은 신정국가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다윗 왕처럼, 다윗 왕의 그 윤리적 문제가 아니고 신앙적 문제라고 지난 시간에 말했어요. 그죠? 사울의 왕이 누구였다?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만족시키려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예배조차도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니까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다윗은 누가 왕이었다? 하나님이 왕이었다. 그러니까 이 절대 왕권은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을지라도 그 왕은 그 자신의 왕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계속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누구의 길을 쫓아 여호와를 섬겼다. 누구의 길? 다윗의 길을 쫓아 여호와를 섬기는 왕이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길을 쫓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듯이 그 길을 걸어간 자들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늙어서 그가 하나님을 떠났더라. 이렇게 어떤 왕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이것이 그러한 이야기예요. 결국 19왕이 북이스라엘을 섬겼는데요. 페이지 123페이지에 여로보암에서 시작한 19왕은요. 호세아
왕에 이르러 한 명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수리아라고 하는 북방왕국에 멸망을 당하게 합니다. 아수리아 왕은요, 지금의 시리아라고 하는, 지도에서 봤어요. 시리아라고 하는 왕국이에요. 그쪽의 왕이 내려와서 여러분들이 많이 구약 성경 속에서 아수리아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멸망시켜요. 그런데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난 후에 다시 아수리아는 남방 왕국을 멸망시키려고 침공하는 이야기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자, 히스기야 왕은 유대 왕이거든요. 유대는 남왕국이에요. 북왕국이 이미 호세아 때 멸망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됐을 때는 히스기야 아버지 때 호세아 왕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 왕 때는 이미 북왕국은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아수리아에게 침공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어떤 꾀를 내겠어요? 우리 옆 나라의 힘을 빌으면 저 사람을 좀 도움을 받을까 생각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옆 나라가 어디예요? 아니, 애굽. 가까웠잖아요. 그래서 애굽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 나라를 힘을 빌리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능력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쟁하지 않고 그들이 멸망해요. 막 지진으로 멸망하고. 아수리아가.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친히 왕이신 것을, 내가 전쟁을 이끌어가는 왕이신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그런데 유다는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람에서 시작해서 19명의 똑같아요. 19명의 왕으로 시드기야에 이르러서 바벨론에게 멸망해요. 그런데 다윗의 길을 쫓았던 왕과 또 쫓지 않았던 왕의 반복되는 굴곡되는 역사 속에서 19명의 왕 중에 8명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의 길을 쫓은 왕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한 역사 가운데 점점 내려가서 사실 유다 왕국이 멸망한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한 번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시 반복해요. 히스기야 왕이 참 믿음이 좋았죠. 영적 부흥을 이끌어낸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왕 때 성전을 회복하고요. 또 예배를 회복하고 산당을 없애고 그 제사 지내는 곳이거든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죠. 그렇게. 그 시대에 왜 그랬느냐면 이사야라고 하는 대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그 선지자의 영향을 받고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이사야가 와서 너는 하나님께서 이제 살지 못하리라,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할 일은 많고 영적 부흥, 육적 이 북방왕국은 멸망했는데 아직도 적들은 호시탐탐 자기 나라를 노리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도 왕이 돼야 되잖아요. 있어야 이 나라를 살릴 것 같죠. 그렇지 않겠어요? 마음이. 그리고 또 더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생명을 연장시키셨어요. 그리고 난 아들이 혹시 아세요? 혹시 아세요? 누군지? 가장 이스라엘의 유대 왕 중에 악한 왕이 태어나요. 므낫세. 이 므낫세로 인하여 아버지가 일찍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보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게 해요. 성전의 기명을 헛되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산당을 다시 지어요. 우상을 다시 데려와요. 옛날보다 더 악했어요.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몰렉이라고 하는 신도 섬기고요. 아주 악하게 그 나라를 타락시켜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후로 므낫세의 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이 나라를 다른 나라로 옮기기라 작정하세요. 그리고 그 뜻을 굽히지 않으셨다 이야기예요. 그 후에 요시아라는 아주 훌륭한 그 왕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영적 부흥을 일으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뜻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아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영적 부흥 속에서 또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바닥을 쳤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10계명은 뭐죠?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데 여호와 외에 항상 다른 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항상 출애굽하면서부터 그랬죠? 여호와 외에 누구 갖고 살았어요? 송아지 갖고 살았잖아요. 금송아지. 여러분 금송아지 안 갖고 살아요? 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귀한 것은 없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금송아지 하나씩 갖고 산다니까요. 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죠. 예배도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금송아지가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붙이셨어요. 징계하셨어요. 그게 바로 바벨론의 포로예요. 125페이지. 그 바벨론의 포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당황스러움을 가져와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율법을 모세오경을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버릴 수가 있는가? 철저하게. 북방왕국 완전히 흩어버렸죠? 남방왕국은 싹 쓸어다가 바벨론을 옮겨버렸죠?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는가? 그 시골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농사가 안 돼요. 땅까지 저주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참 그건 비하인드 씬인데 선지서에 보면 너희들이 이 땅을 혹사시켜서 도둑질한 70년이라고 하는 안식년을 너네들이 도둑질했다. 이 땅이 쉬어야 될 그 땅을. 그래서 내가 이 땅에게 70년을 안식을 줘야 되겠다. 땅을 위해서 그 민족을 옮겨버렸어요. 다르게 징벌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공정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질서에 벗어나지 않게 일하신다. 네, 그걸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70년을 살아가도록 하셨을 때 그 땅은 하나님의 안식을 누렸다는 거예요. 네. 그 땅에 황폐 사람들이 없으니까 막 풀이 자라고 다시 썩고 기름져졌어요. 윤택해졌어요. 그 땅을 바라본 예레미야는요, 통곡하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도성이 이렇게 황폐해졌는고 하고 통곡하는 모습이 예레미야 애가서예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한 선지자 중에 두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잡혀간 건 다니엘과 사드락, 미삭, 아벳느고. 그 사람들은 젊은 청년들이었어요. 왕실에서 자란 청년들이, 귀족들이에요. 그들은 지혜로운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왕실에 가서 일하도록 훈련받았어요. 다니엘서. 그렇죠? 그 속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왕 앞에 서게 되는 이유가 꿈 때문이죠. 16살 때. 꿈 때문이에요. 그 꿈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높이셨는데 그 바벨론 모든 술사와 와이즈맨, 그 현자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해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너가 믿는 하나님이 온 천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천하의 위대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요. 누가 고백했다고? 느부갓네살 이방 왕이 그 바벨론 다니엘서는요 이방인을 위해서 6장이 쓰여져요. 그래서 그 바벨론 언어로 기록돼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리고 7장부터는 히브리어로 기록해요. 다니엘이. 그런데 7장부터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썼냐면 다니엘을 통해서 그곳에 남아있는 히브리인을 위해서 썼어요. 왜 쓰셨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느부갓네살이 고백했던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고백했던 하나님, 벨사살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 하나님이야.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들이 너희를 회복하실 거야.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야. 라고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후에 잡혀간 제사장이 있어요. 2차 포로 때. 그게 누구냐면 에스겔. 에스겔은 가서 노동을 했어요. 제사장 출신들은 노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양도 잡기도 하고 불도 떼기도 하고 천막도 짓기도 하고 나무도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장 출신 에스겔은 가서 노동 건축을 했어요. 그 건축을 하면서 고생하고 다른 나라 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이 다른 나라 가서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이나 짓고 있고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래서 강가에 가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것이 에스겔서. 그 에스겔서의 마지막에는 회복되어질 아름다운 성전을 보게 돼요.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에요. 그가 평생에 보지 못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어줘요. 내가 짓겠다. 너를 회복하겠다. 그 소망을 에스겔을 통해서 누구에게? 포로 잡혀온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다? 비록 우리가 이러한 포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오늘 나의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다? 그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그래서 소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비록 너희들은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에게는 내일이 안 보여요. 언제 돌아가지? 언제 하나님 회복하시지? 그런데요, 다니엘이 말씀을 보다가 예레미야 글을 읽는데 70년이래. 놀라운 거 아니에요? 70년이래. 그걸 언제 깨닫냐면 고레스 원년에 깨달아요. 고레스는 누구예요? 바사왕 일대 바사왕. 그 바사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때예요. 근데 바벨론을 멸망한 1000년에 깨달은 거예요. 와, 근데 내가 포로로 잡혀온 거 보니까 69년 됐네? 몇 년 남았어요? 1년 남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8장, 9장, 10장을 쓰게 돼요. 야, 이제 돌아간다. 소망을 가져. 이제 됐어. 이거예요, 다니엘서는. 예.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다니엘서라는 사실이에요. 27장.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은 이제 포로 기간 중에요. 이 선지자 다니엘과 에스겔을 보면서 소망을 주고 난 뒤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일으키세요. 다시 돌아가 성전을 지어라. 저는 이거 여러분들에게 설명 안 해도 이 설교 시간에 몇 달에 걸쳐서 에스라서 공부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민족을 돌려보내셨는가. 오래 걸쳐서 하니까 이 기억 하나도 못 하시지. 네. 못 하죠? 우리 에스라 공부했나? 지금 지난주에 뭐 했죠? 하셨어요? 에스라 하셨대. 또 지난주에 느헤미야 시작했어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
그런데 지난주 설교 제목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 네, 기도의 사람. 누가 그러셨죠? 최 지사님 하신 거예요? 그 영상 제작하시니까 알지. 예. 다른 분은 몰라요. 영상 제작하시니까 알지. 예, 기도의 사람이다. 아니 좀 이렇게 제목 정도는 알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주 지났는데 어쨌든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왕국에 술 맡으러 가는 자입니다. 관리였다니까요.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민족에 그 황폐되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 소식을 들었어요. 다녀온 사람에서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로 무릅쓰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통회하며 회개했다. 지난주 그거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역을 무너져버린 우리의 영역일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의 성이 무너졌다 하면 그거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죠.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가는 걸 회개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회복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매 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면 뭐냐면요. 하나님 나 죄 짓습니다.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건 자백이에요.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여러분의 죄성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린다. 돌아가자예요.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예.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근본적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살 때 마음이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게 회개예요. 마음을. 자, 어쨌든 자 봅시다. 제가 이걸 다 보내드렸죠.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레미야와 에스겔, 다니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에스더는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와요. 여러분, 에스더,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예, 왕후가 그 페르시아 왕이 바사 왕이에요. 아하수에로라는 왕인데 그 왕의 왕후가 와스디라는 왕인데 그 와스디가 왕의 잔치를 벌였어요. 큰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왕후를 아주 이뻤나 봐요. 그래서 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와스디가 그 대신 앞에 자기가 무슨 쇼걸로 오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죠. 그래서 대신들한테 묻죠. 이런 말을 안 듣는 왕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 대신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와이프들이 영향을 받으면 이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왕을 폐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래 폐하자. 폐해버려. 그날로. 그럼 왕의 마음대로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왕후를 뽑는데 그때 이제 추천자가 아니고 준비시켜서 많은 처녀들을 이렇게 간택하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왕후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때 유대의 자손이었던 한 여인 에스더가 이제 그의 삼촌 모르드게의 계획대로 준비해서 왕후가 되었다는 이야기.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 이야기가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와요.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보호해 주고 인도해 주고.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유대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또 에스더를 통해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대적하려고 했던, 죽이려고 했던 하만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그냥 그 큰 나무에 매달려 죽여버렸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민족을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까지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안 계신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 이러한 순간에 어디 계세요? 라고 묻는다면 실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더 바쁘세요. 그 모든 선지자들이 침묵하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그 400년의 기간이 바로 말라기 이후에 침묵기예요. 우리는 그것을 중간시대라고 부르는데 저는 거기까지 하려고 그러다가 오늘 못했죠. 우리가 중간시대하고 신약은 또 다음 기회 있을 때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구약을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구약을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두 목사님한테 왜 그러냐면 두 목사님은 구약을 좋아하세요. 저는 구약 별로 안 좋아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